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특별히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교회는 나아가야 되는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 이거를 아는 것은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곧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이렇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과 이게 똑같은 말이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 노회 내에서도 아마 그 세워진 연수로 따지면 아마 그 위에 단계에 아마 속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 뭐 강흥교회나 우리 대표적인 교회들도 대부분 한 40년에서 45년, 우리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그 정도예요. 강흥교회도 작년에 45주년. 그러니까 우리 노회 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세워진 지 오래된 그런 교회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 부분들이 정말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죠. 막연히 내가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교회의 교인이다. 내가 예일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내용, 이게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교회가 확 뒤집어지고 바뀌면 뭐 좋겠지만 그럴 일은 사실은 없죠. 그러나 그냥 이론만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를 위해서 또 사역을 교육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름이라도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죠. 예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죠.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이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선교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로마서 말씀처럼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계속해서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어쨌든 뭐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머리를 우리가 좋은 뭐 생각들을 우리가 고안해 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노력과 또 수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목적이 사역이죠. 사역.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거죠. 사역은 다른 게 아니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무조건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사역이란 뭐냐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뭔지 다 다르겠죠.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것. 이게 사역의 정의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여기에 자발적인 열심을 당연히 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이 가치를 의미를 제대로 알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거기에 온 생각과 또 시간과 거기에 물질과 모든 것을 거기에 당연히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에 대한 뭐 성경적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위해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사역으로 부르심도 받았고 사역을 위해 뭘도 받아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뭘 또 받아요? 권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명령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혼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보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하늘 상급이 당연히 주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뭐 우열을 가릴 수도 없이 작은 사역이 사실은 흔히 큰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작은 일부터 지금 여기 그리고 작은 일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역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어 간다 하는 거예요. 뭐 사역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큰 그림만 우리가 그리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여러 팀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름 붙이면 다 되죠. 여기 봉헌팀, 전도팀, 중보기도팀, 여기 찬양팀. 지금 우리 혜빈이 혼자 하고 있지만 저거 뭐예요? 방송팀. 되는 거죠. 이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리고 확대되면 맞죠. 안내팀, 차량 안내팀, 운행할 때 봉사팀. 이게 뭐 팀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위원회. 보니까 교회도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하나 헌신하면 그 사람이 거기 위원장이라고 감투를 붙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위원장,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장
하고 있다고. 그냥 무조건 이 위원장 남발한다고 그 얘기 제가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 팀 사역들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런데 더 많아져야 되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확대되어지고 어쨌든 무조건 누군가가 어떤 일에 뭐 2중 3중으로도 괜찮아요. 2중 3중 뭐 정말 5개 10개까지도 이 사역에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3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뭐 주님을 향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벌써 사역들이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뭐 주보 제작도 하는 거 뭐 이렇게도 하고 찬양 미리 곡 선정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역이 벌써 이 예배 통해서도 벌써 여러 시작이 되고 있죠. 봉헌할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뭐예요? 위대한 사역이 사역. 누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귀한 사역이. 아침에 주일날 일주일 내내 정말 피곤하게 일하시고 힘든데 주일날 노는 날 좀 더 우리가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이게 뭐예요? 나의 위대한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3가지 방향 중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쉽게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누구를?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이 초창기 이 자그마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정말 어렵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이 히브리 교회, 히브리 이 공동체, 히브리서의 이 대상자가 되었던 이 공동체.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근데 교회인데 이 말씀처럼 이렇게 격전 없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 멋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정말 믿음을 함께 복돋아주고 우리가 여기에 그 큰 구원에서 이 환난 속에서 그냥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믿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세 번째가 이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 그리고 같이 믿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은 그래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불신자들과 뭐 이렇게 섞이는 것조차도 뭐
정말 안 좋게 여기고 뭐 마귀 새끼니 뭐니 뭐 온갖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두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그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척도, 이 사람이 성숙한지 그 척도는 얼마만큼 불신자를 향해 나아가느냐, 여기에 그 척도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런 불신자,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늘 가제로 한번 던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볼 수 있는, 돌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친절을 베푸고 선한 뭐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 대상자, 그 영혼을 향한 그 대상자들이 나에게 몇 명이 있는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 낙심자들, 또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이미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한때는 다녔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수백만 명 될 거라고 추산을 해요. 교회에서 한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또 막 이런 여러 어떤 사정으로 여차여차해서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한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다 유튜브로 이 영상 예배들이 있고 또 기독교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 이렇게 소속되지 않고 집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명분하에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하고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하여튼 아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해도 그 영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큰 사역의 범위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시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했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 내가 아는 저 아무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라. 그 한마디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대부분 한국 교회들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 앞두고 뭐 새생명 축제니 뭐 총동원 뭐 주일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수개월 전에 이제 뭐 초청 대상자들 해가지고 명단 다 이렇게 붙이고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정말 요란 떨듯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팀들 전도하시면서 어떤 영혼들 특별히 있으면 그 영혼들 놓고 그래가지고 명단 같은 거 확보되면 우리 이웃 우리 김진목 씨라든가 이런 중보기도팀에 명단 넘겨서 집중적으로 그 영혼 놓고 같이 막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막 기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사역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사역 방향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여기도 이게 채우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채우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육적인 부분을 채우고 또 영적인 부분에
필요를 이 사역을 통해서 채워 나가는 거죠. 먼저 사람들의 육신을 채우는, 필요를 채우는 일이 뭐냐? 여기 마태복음 25장 35절 거기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나요? 예, 여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준 것이 하늘의 상급. 아니 이게 주님께 하신 거라고. 나중에 우리는 이거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목록들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야, 네가 그때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닌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한 걸로 우리가 목록들을 볼 때 이게 이거죠. 우리 여 뒤에서 오실 때 이게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타 드리는 거. 이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게 주님 그냥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오실 때 막 옷이 예쁘니 어쩌니. 네? 너무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기분 좋게. 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네? 너무 실제로 예쁘고 옷도 예쁘고 네? 너무 예쁘고 좋죠. 네? 이게 아름답고 네? 이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 또 지나간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그 친절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감정적인 일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일이. 우리 어쩔 때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그렇게 좋은 말, 선한 말, 이렇게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육신적인 감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도 이렇게 채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관계 회복이라든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그리스도의 신부죠. 건물이나 제도나 교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교회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세상에 태어난 교회의 정말 모델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할 많은 시대에 정말 부름을 받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죠. 이 삶이 이렇게 여기 사도행전적 비전으로 정말 바뀌어서 그 사역의 현장에 정말 한 분 한 분 다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들이 잘 되어지고 조직적으로 되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자그마한 사역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역의 사람, 이런 비전의 사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